범죄한 인간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하고 막기 위해서 각종 무장을 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각종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경호원도 세우고 담장도 높이 쌓고 성을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 즉 새로운 지식, 새로운 도구, 이러한 것을 자꾸만 찾아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무겁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애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는 그 벌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만난 자만 나를 죽이겠습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셔도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을 떠나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도 자기가 범죄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왕국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방법을 자꾸만 찾아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안다는 말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온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행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래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하다 하지 않고 성을 쌓지 않습니다. 힘들게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대 무너지거나 함락되지 않는 요새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내 요새가 되시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받을 은혜가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여서 범죄함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회개하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었나이다.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다 해요.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배신을 당할까 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까 봐, 해코지를 당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왕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너는 사위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내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던 내가 왜 가난하고 천합니까?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잘 집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제일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 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였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이 그렇게 비천하게 받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를 생각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를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좋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막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다윗은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처럼 억울하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을 쌓으면서 자기를 가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당당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모든 것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아는 자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다윗처럼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에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를 아는 자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요새입니까? 압제를 당할 때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입니까? 재주 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 상처를 입고 괴롭힘을 받는 사람, 압박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새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현재나
사회나 압제를 당하는 자들, 즉 가난하고 악한 상처 입은 사람들,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하찮게 여기지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에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짓밟고 가둔다는 것입니다. 짓밟고 가두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생활을 짓밟고 나를 세상으로 또는 직장, 사회, 사상이라도 단체에서 가두어 버려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압제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압제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것에 말하는 요새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새가 되어서 아무도 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세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감사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압제합니까? 왜 원수 대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압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압제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면 이 핍박에 때문에 자꾸 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자꾸만 억압을 당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짓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원망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짓밟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체험적인 여기까지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택한 자도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압제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꾸만 핍박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억압당하는 것만 생각하게 해주시는 원망하는 마음,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생겨서 믿음을 저버리고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요새가 됩니까? 환난 때의 요새라 했습니다. 환난 때의 요새. 옛날이나 현재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대적으로 인해서 역경을 통해 고뇌와 비탄,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환난이라는 말의 뜻은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다. 어떤 울타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심, 나를 평안하게 하심, 나에게 지혜를 주심, 내게 행복함을 주시는 것. 이러한 곳에 이 울타리에서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만 환난을 자꾸 원수 대적들 내게 환난을 자꾸만 보내잖아요. 계속해서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환난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이유로 그렇듯이 이렇게 환난을 자꾸만 겪게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유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을 또는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내게 자꾸만 환난을 주는데 이 이유를 모르고 자꾸만 환난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로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압제에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도 결코 해칠 수 없는 절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신다는 것이죠. 안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고 찾아와서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호와를 떠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안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는가? 왜 악한 자들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왜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망하게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는 것, 이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전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기억하고 잊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단순하게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 부릅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더욱 담대한 거죠. 문제가 생길수록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의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중회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다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만 생각해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107편 9절에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데 어디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나를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4절에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안함과 부족함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승리했으니까 모든 것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승리자는 만족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심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25장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때에,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저 집에 끊임없이 부딪혀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 이 방법과 비결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이고 아무나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 숨겨진 지식이고 배경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묘한 비밀도 아니고 그런 비결도 아니고 배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쭉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노아도 있었죠. 노아가 온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그때에 어떻게 그는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그를 홍수에서 살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를 믿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으로 충분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사용해도 충분했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선포한 것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정탐꾼에게 정표를 요구함으로 그는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는 갑옷을 벗고 물맷돌 2개로 충분하였고 여호사밧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게 승리했고 므낫세는 비록 악하여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지만은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흉악한 강도, 살인 강도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뭐 큰 능력 있고 배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믿고 메시아임을 믿던 한 가지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거지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눈뜨게 할 줄 믿기 때문이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이 더 심해진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이들은 모두가 다 거창하고 대단한 도구나 기발한 지식이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나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주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것, 주는 항상 요새가 되심을 믿는 것, 여호와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 하여금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잘것없는 자, 가난한 자, 유명하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부요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이 왜 이 모든 은혜를 이방 사람들까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아무리 압제를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서 원수 대적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핍박하고 억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열심을 다해 믿음을 기도하고
이제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처럼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가 되어사온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절대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저희들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당당하게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도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